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오늘 이 단락 2장을 마치는 날입니다. 2장 19절부터 2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교회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울이 선택한 세 가지 유비를 우리가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우리의 특별한 지위를 가르치기 위해서 하늘 시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바울로부터 들었었고, 두 번째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일치와 하나됨, 생명의 연결, 생명 공동체, 유기적 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교회를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가운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를 세우신 특별한 뜻,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 백성,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서 어떤 가치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이라고 하는 유비를 가지고 와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인지를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우리는 지난 주에 에베소서로부터 조금 떨어져서 고린도전서 3장을 가지고 와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돈하기 위해서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지는가, 바울은 교회가 어떤 기초 위에 세워진다고 얘기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 말을 했었는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어떻게 세워진다는 것인가? 그래서 사역자들의 역할의 중요성,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들, 그리고 책임져야 될 사역자들의 몫과 분별하지 못했을 때 교회가 겪어야 할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가, 잠시 요한계시록에 막간이 있는 것처럼 교회를 설명하는 바울의 가르침을 고린도전서 3장을 살펴보면서 기초와 사역자들의 사역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그래서 오늘은 그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전체 교회를 설명하는 바울의 설명의 이야기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회를 설명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러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을까? 교회를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르칠 때 바울은 역시 세 가지 개념을 우리에게 전달하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의 유비,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찾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을 살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교회를 가르치려고 할 때 바울은 크게 세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3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혹시 계속 사용했던 교환인데 다 가지고 계시죠? 네, 3페이지부터 여러분들이 살피시면 되는데 3페이지의 가장 마지막 단락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교회의 교회됨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건축의 개념으로 성전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성전이라고 하는 유비를 사용하여 교회를 가르치는 바울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 건축이라고 하는 개념이 건물을 짓는다, 건물을 세운다라고 하는 이미지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건축 중에서도 이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성전이 세워져 가는 과정이나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교회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이 건축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바울은 세 가지를 예로 들어서 교회를 설명해요. 그러니까는 성전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세 가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초를 가르치고요. 두 번째는 기준을 가르치되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르치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성전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임재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전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의 건축물 아니겠습니까? 하나의 건축물로서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본질적 의미, 본래의 의미, 이 성전의 본질적 의미, 본래적 의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후에 본래적 의미를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은 성막을 통해서, 성막 이전에는 찾아감을 통해서,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이미 성전이 가지고 있는 유익과 누림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오셨는데 그것을 눈으로 보여주고 교육시킬 시점이 되었을 때는 회막, 텐트 안에 거하셨던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준비케 하셨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심으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뜻과 유익 그리고 성전을 통해서 백성들이 놓지 말아야 할 가치를 눈으로 보는 성전에서 확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 가운데에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기초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기준, 출발, 시작이라고 하는 모퉁이 돌의 의미고요. 이것이 바르게 받아들여졌을 때 결국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영광, 존재의 가치는 무엇이냐? 성령님을 모시는 집으로 이 땅에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그럼 기초라고 하는 것을 왜 다시 가르칠까? 교회라고 하는 존재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의 존재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라고 얘기하고 그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 구원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죠? 건물의 유려함이나 사람 자신 때문이 아니라 그 지체, 교회된 존재가 어디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기초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어떤 기초 위에 교회는 세워집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았냐면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관점이었죠. 선지자들을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은혜를 기반으로 한, 긍휼의 속성을 기반으로 한, 불변하심을 기반으로 한, 전지전능함을 기반으로 한 자기 백성, 선택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구원하시겠다. 용서하시겠다.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기반으로 해요. 하나님의 불변하심을 기반으로 해요. 전지전능함, 불변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반으로 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까? 지켜지지 않습니까? 지켜집니다. 선지자들의 역할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지켜집니다. 어떤 언약이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선포된 언약이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진 언약이냐를 가르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었다면, 사도들은 어떤 존재들이냐면 그 하나님의 언약이 누구를 통하여 성취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존재들. 우리는 이것을 사도들의 전통 전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전통, 사도들의 전승 가운데 우리가 매주마다 확인하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무엇이 있죠? 사도들의 신경. 12사도가 제정한 신경이란 뜻이 아니에요. 12명의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예배로 모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의 전승과 전통을 확인한 교회 공동체가 합하여 만들어 놓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은 무엇이 성취되었음을 선포한 사람들이었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한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시작한 사람들,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들이 사도들이고, 그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니냐를 확증하게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한다는 것은 사도들로부터 시작된, 즉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앙 고백으로부터, 언약으로부터 성취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려 오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언약을 놓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하나님의 나라 여정을 걷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은 누구시냐라고 하는 전체의 믿음의 진술들이 사도신경에 담겨져 있으므로 교회는 사도신경을 항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 맞냐면, 사도신경은 기도가 아니라 무엇과 같습니까? 선서입니다. 선서. 나는 이런 신앙을 갖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이런 신앙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신앙을 놓치지 않고 지켜나가겠습니다. 계승하겠습니다. 전달하겠습니다라고는 선서예요. 선서 다음에 하는 것은 뭐죠?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선언하는 것이라, 원래는 어떻게까지 전에 예배학자들은 말씀을 하셨냐면, 사도신경을 날마다 종이를 가지고 또박또박 읽은 다음에 마지막에 성도 아무개라고 선언을 하자라고 하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매주마다 자기의 사도신경에 자기의 서명을 남기자, 증거가 되게 하자라고까지 했었어요. 그만큼 사도신경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고 하는 증거죠? 역사적 공동체. 그 역사적 공동체,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증하고 전파함으로 세워진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던 이 기초가 우리 안에서 늘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사도들의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가 확인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4페이지를 한번 넘어가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줄. 그렇기에 앞에 불변의 토대라고 하는 것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다면 그 불변의 토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언약과 성취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사실. 이것은 변합니까? 이것은 협상 가능합니까? 논의의 대상이에요? 아니죠. 이 불변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는 같이 한번 이 단락을 읽어보죠. 사도적 전승과 성경적 계시에 기초하여 세워지며 이 기초는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기준이자 영적 표준으로 기능합니다. 바울이 이 진술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이 인간의 조직이나 전통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시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세워져 있다는 점을 분명히 드러냅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사도적 전승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안에서 견고히 세워져가는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공부할 때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여러 주 함께 나눴었습니다. 기억을 못 하시죠?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래전 일이기 때문에. 교회에는 사도적 전통과 전승을 계승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세 가지를 확인함으로 우리가 이 전통 가운데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한번 찍어보시죠. 기억이 안 나면 찍으셔도 괜찮은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종들을 통하여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 목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종들어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가? 이것이 사도적 전통 가운데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면 발견되어져야 될 첫 번째 가치. 그래서 이것을 제1 표지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표지는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고 권면하며 가르치고 보존하는가? 무엇을 통하여 권면하고 가르치고 보존할까요? 그래서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세례와 성찬을 통하여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었고, 복음이 아닌 우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개인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했을 때 세례를 받음으로 증시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우리 교회의 한몸 지체라고 하는 뜻을 온 교회가 목도하게 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은 성도부터 그를 가르쳐 교회의 어떤 회원이라고 불러요? 정회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세례를 받음으로 죄로 인하여 죽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을 받고 영원한 생명회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과 나는 한 몸입니다. 온 교회가 그것을 보는 거죠. 성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내가 그 죽음과 생명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또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만 달리신 건가요? 아니요. 예수와 함께 내가 달렸고,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 열매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성찬에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믿음의 계승자가 되고 보존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두 번째 표지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복음의
정통한 진리를 지켜내지 못했을 때,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 한몸됨을 서로의 유익 안에서 지켜내고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교회 공동체로 살다가 어떤 일들이 발생해요? 사설에 놀아나고 이단적 가르침에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고, 교회의 일치,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이루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본질적인 문제, 본질적인 가치의 일치를 이루는데 동의하지 않는 자가 교회의 정회원으로 있을 때 그 몸을 가르쳐서, 교회를 가르쳐서 어떤 교회라고 그래요? 병든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람 하나 있어도 괜찮은 데가 아니라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질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아픈 것은 어떻게 해야 되죠? 치료해야 되는데, 치료의 목적으로 시행할 교회의 역할과 교회의 권위와 교회의 바른 자세라는 것이 있겠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권징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세 번째 교회됨의 바른 표지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전제하고 근거한 권징이 실시되고 있는가. 권징 가운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치리합니다. 징계합니다. 권면합니다. 성경의 가르침대로 아무도 모르게 장로들이 성도들을 면담하고, 목사가 성도들을 면담하고 찾아가고 그에게 주의를 주고 권면을 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장로들이 함께 모여 다시 논의하고 벌을 내리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온 교회 앞에 공지하고 그를 교회 공동체로부터 내보내도록 되어 있는데, 차마 그런 일들까지 우리가 하지를 못하죠. 그러나 교회의 질서를 좇아서 권징의 바른 실시는 그 공동체가 사도적 전통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려는 수호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사도적 전통 가운데 있는,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그 기초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게 하는 분명한 기준입니다. 이거 외워야겠습니까? 안 외워야겠습니까? 외워야겠죠.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 두 번째는요, 성례의 바른 시행. 세 번째는요, 권징의 바른 실시. 그래서 세 가지, 말씀과 성례와 권징이 있다면 그 교회는 교회의 바른 표지를 붙들어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여겨도 괜찮습니다. 여기에 뭐가 없다는 것이 놀랍죠? 얼마나 많은 1년 예산을 가지고 있나, 이런 게 없네요. 그렇죠? 얼마나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것도 없네요. 교회 엘리베이터가 있냐 없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네요. 없어요. 얼마나 교인들의 무슨 문화적 수준이 높으냐, 얼마나 교인들 중에 유명한 사람이 있냐, 얼마나 교인들이 어떤 직업군으로 형성된, 이런 건 아무것도 없네요. 그런 것들로 교회됨,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냐 아니냐를 분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전통으로부터 지금까지 온 교회가 매주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이 사도신경의 고백이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작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럼 세 가지를 점검해야 돼요. 교회의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수종들고 있는가? 우리는 성례를 바르게 시행하고 실천하여 복음을 보존하며 계승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하여, 수호하기 위하여 아프지만 힘들지만 권면하고 가르치고 때로는 치리하면서까지 건강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 안에서의 부대낌과 몸부림이 있는가? 세 번째는
발생하지 않아야죠. 세 번째는. 그러나 이렇게 교회의 표지를 바르게 생각하고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이미지로 교회를 가르칠 때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신다고 했어요. 모퉁이돌. 아크로고 니아이오스. 굉장히 이게 헬라어가 재밌는데 이 모퉁이돌 그러면 많은 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냐 그러세요. 모퉁이돌 그러는데 이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은 가로와 세로로 이어지는 건물의 꼭지점,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것이. 요즘 건물은 그렇게 짓나요? 요즘 건물 어떻게 짓죠? 요즘 건물은 이게 볼링 작업을 해요. 볼링 작업이 뭐냐면 땅을 깊이 파죠. 깊이 파고 철을 갖다가 땅 속에다 때려 박아 놓고 거기에다가 세멘 자갈, 콘크리트를 부은 다음에 기초를 딱딱 잡습니다. 제가 어떻게 잘하느냐? 제가 이거 해봤어요. 이 볼링 작업이 노가다 중에서 제일 힘든 노가다입니다. 철근 엮어가지고 희망 이렇게 큰 건물일수록 깊이 파야 되는데요. 사람들이 한 열댓 명이 탁 들어가지고 으악 간 다음에 파놓은 그 구덩이에다가 철근을 꽉 때려 넣어요. 그 다음에 그냥 콘크리트에다 갖다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연결하는. 일당도 셉니다. 이게 철근도 잘해야 되고. 이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라. 그렇게 건물을 우린 지금 짓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가로 세로의 기준이 되는 큰 기초돌을 하나 두고요. 그 기초돌로부터 수평을 맞춥니다. 가로 세로의 수평을 맞춰서 줄을 띄우고 이 기초돌의 높이에 맞춰서 땅을 다듬고 이 기초돌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꼭지점으로부터 건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돌로 고백하며 그 모퉁이돌로부터 지어져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그 성전의 시작과 마침은 오직 누구를 통하여만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시대의 성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모퉁이돌을 놨을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도 결국 누구를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래서 당신을 가르쳐 성전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전을 알면 알수록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예수께 나아가게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이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만 하더라도 80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부터 시작된 성전 건축이 가까스로 맞춰졌다. 헤롯 성전이라고 불리우는 성전이 80년 동안 중건되었거든요. 여러분 솔로몬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이 586년 혹은 7년에 완전히 불타고 무너져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 자리에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것이 중건됩니다. 가까스로 만들어지지만 이것이 굉장히 보잘것없고 볼품 없었다가 이두메 사람인 헤롯,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어느 족속이에요? 에돔 족속이었단 말이에요.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그 에돔 족속 중에 왕된 헤롯을 거절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종교적인 이유로 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자 짜낸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볼품없는 스룹바벨 성전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가까스로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을 좀 멋지게 지어주자 하고 시작된 건축이 80년 동안 진행되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요. 그들에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무 의미가 없죠. 종교적인 권위 혹은 민족의 자의식과 위대함을 선전하는 도구는 될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성전을 통하여 예수께로 가게 하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생명의 문으로서 성전은 그들에게 작동하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성전의 건축의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성전의 시작,
성전의 마침, 성전의 지어짐의 모든 것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성전, 결국 그 지어진 성전은 누구죠? 그러면 나예요 그러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어질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건축이라고 하는 이 이미지를 가지고 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모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르쳐서 뭐라고 부르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3장 말씀, 고린도서 3장 말씀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우리를 가르쳐서 성전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우리의 세워짐과 지어짐의 모든 시작과 출발을 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로 말미암아 가로줄과 세로줄이 띄워지고, 그 기초가 놓이게 되고 높이가 정해지고, 그리고 올라가서 여러분이라고 하는 성전이 비로소 준공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공된 성전에 누가 이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주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을 예수께서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을 모신 우리들이 예수님의 승천 이후로 성전이 되어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들을 가르쳐 뭐라고 부르더라? 교회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세 번째, 거처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완성이 되죠. 우리 거처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주님 나라 가실 분이 2분 계시기 때문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거처 이 부분을 마지막 단락을 좀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는 처소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처소는 건물의 물리적 공간을 뜻하지 않는다. 교회가 성전의 처소와 같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는 새로운 방식의 거하심을 말한다. 곧 하나님의 임재는 더 이상 공간이나 건축물에 제한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성된 공동체 전체에 충만히 거하신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던 당시 이곳에는 웅장한 아데미 신전이 있었고 예루살렘에는 80년 동안 중건된 유대인의 성전이 존재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 외형적 건물보다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실제, 곧 성령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거처인 교회를 가르친다. 이는 사도행전 17장 24절의 진술과 일치하는데,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며 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인위적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안에 거하신다는 진리를 명확히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교회는 단순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게 나쁜 의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풍성하고 깊고 영광스러운 거처의 의미를 갖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 섬김을 전제한다면 거처는 동거를 전제하는 것이죠. 가족됨을 이야기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가르칠 때 특별함을 가르치고 권속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족됨을 누리게 했을 때, 그 가족의 범주에는 성도와 성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계세요. 성령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되고요. 이 임재는 공동체의 중심성과 정체성을 규정짓는 본질이죠. 성령이 거하지 않는 전이라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는 누구와 상관없습니까? 예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구원받은 존재라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말과 행실이 증시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실은 무엇을 보이고 무엇을 증거합니까? 내가 주님의 전이라는 것.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 성령님을 모신 가족이라는 것. 생명의 유기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실이 증시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됨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영광스러운 호칭이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성전이시며 성전으로 성령님을 모신 우리들은 하나인 주님의 몸 교회입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정리된 부분은 전체 에베소서 2장을 정리한 내용이니까 집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서로를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가 이 인사를 나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하는 것이 조금 더 깊은 의미에서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한 분 한 분을 바라보며 함께 지어져가는 건축물로서 거룩한 교회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이제 여러 주 있다가 만날 예정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3장, 에베소 3장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